옛적 조선의 남도 땅, 하늘이 붉게 타던 전란의 시절이었다. 마을은 불길 속에 무너지고 사람의 울음이 개 짖는 소리처럼 뒤섞였다. 그 속에 8살 난 아이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하온이라 했다. 그는 무너진 초가 사이를 기어다니며 죽은 자들의 품속을 뒤졌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러 눈물이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손끝이 만지는 것은 돈 몇 잎, 때로는 피 묻은 장도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시체 도둑놈이라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하온은 알고 있었다. 그의 뱃속은 며칠째 비어 있었고 그 손은 단지 살고자 하는 본능의 연장이었다. 그는 늘 중얼거렸다. 누가 이기든 지든 내겐 아무 상관없어. 내가 오늘 살아남으면 그게 전쟁에서 이긴 거야. 그 말은 그를 지탱해주는 주문이었다. 밤이 되면 그는 불탄 초가 지붕 밑에 웅크려들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였고 냄새는 썩은 피와 재가 섞여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전쟁통에 총탄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하온은 그 품에 매달려 젖을 물었다. 하지만 젖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 차가워. 왜 이렇게 차가워? 어머니. 그때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온의 눈에서 눈물이란 것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움직였다. 며칠 뒤 하온은 폐허가 된 들판을 헤매다 쓰러졌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렸다. 탁탁. 희미한 산길 끝 한 노스님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피범벅이 된 아이를 보고 잠시 멈춰섰다. 허허, 저 아이 아직 숨이 있구나.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하온의 몸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고 입술은 피로 갈라져 있었다. 그는 힘없이 눈을 떴다. 나 놓으라고. 아이야, 죽으려면 늦었네. 이제 살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스님은 그를 등에 업고 산길을 올랐다. 하온은 그 품속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 냄새는 불탄 냄새도 피 냄새도 아닌 삶의 냄새였다. 그날 밤 절의 작은 방 안에서 스님은 그에게 죽을 떠먹였다. 처음엔 입을 꾹 다물던 하온은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들어가자 어린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를 살렸어요? 살려야 하니까. 난 도둑이에요. 죽은 사람 물건을 훔쳤어요. 그건 굶주림이 시킨 짓일 뿐 죄가 아니란다. 스님은 조용히 그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그 손길에 하온은 처음으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절의 처마 밑에는 새들이 울었다. 스님은 이름을 물었다. 아이야, 이름이 무엇이더냐? 하온이에요. 하늘의 구름이라. 이름이 참 곱구나. 그날부터 하온은 절에 머물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절은 낯설고 불편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왜 나 같은 걸 먹여주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밤이면 몰래 부엌에서 남은 밥을 훔쳐다 방 한켠에 숨겨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그 밥그릇을 발견했다. 하온은 벌벌 떨며 말했다. 죄송해요. 그냥 혹시 내일 또 굶을까봐.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굶주림이 죄는 아니지. 하지만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사람은 언제든 도둑이 된다.
그 말은 어린 하온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며칠 뒤 스님은 하온을 데리고 산중으로 올라갔다. 가파른 길 끝에서 스님이 말했다. 이 나무를 보아. 봄에는 잎을 내고 여름엔 그늘을 들이우고 가을엔 낙엽으로 땅을 덮어준다. 하지만 겨울엔 다 버리고 홀로 서지. 하온아, 너도 그렇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을 버려야 하죠? 두려움을. 하온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날부터 그는 나무 밑에 앉아 스님의 말뜻을 곱씹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하온의 볼살엔 피가 돌았고 눈빛엔 생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밤마다 꿈속에서 전쟁터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다. 그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도둑 난 도둑이야. 스님은 그 옆에서 기도를 올리며 속삭였다. 하온아, 사람은 태어나며 죄를 짓지 않는다. 다만 세상이 그에게 죄를 입히는 법이다. 하온은 잠든 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전쟁의 아이는 조금씩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전쟁의 연기는 멀어졌지만 세상은 여전히 가난했다. 산 아래 마을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넘쳐났고 절의 종소리만이 그들의 하루를 달래주었다. 그절 연하사의 처마 밑에서 하온은 새벽마다 물동이를 이고 올랐다. 그의 손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엔 예전의 비린내 대신 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스님은 매일 새벽마다 그를 불러 세워 연부를 들려주었다.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같았다. 하온아, 마음이란 물과 같다. 흐르면 길을 만들지만 멈추면 썩는 법이지. 하온은 그 말뜻을 알지 못했지만 매일 스님의 입모양을 따라하며 연부를 외웠다. 처음엔 그저 흉내에 불과했지만 어느새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났다. 어느 날 아침 스님은 하온에게 쌀 한 대를 내주며 말했다. 이 쌀로 마을에 내려가 죽을 쑤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하온은 놀랐다. 이 귀한 쌀을요? 저래도 먹을 게 모자라잖아요. 나누어야 채워지는 법이 있다. 그것을 배우거라. 하온은 그 쌀을 지고 마을로 내려갔다. 전쟁의 상처로 텅 빈 마을에는 병든 노인과 굶주린 아이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들 앞에서 솥을 걸고 죽을 끓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몰려들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이러다 내가 먹을 것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때 노파 하나가 쓰러지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먹으면 살겠는데. 그 말에 하온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죽을 나눠주었다. 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다. 그날 밤 절로 돌아온 하온은 처음으로 마음속이 포만감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스님이 물었다. 배고프진 않느냐? 아니요. 배는 고픈데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해요. 그게 바로 자비란다. 며칠 후 하온은 절 마당에서 글씨를 쓰는 스님을 지켜보았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바람소리 같았다. 스님은 그를 불렀다. 하온아, 너도 붓을 잡아보거라. 저는 글을 몰라요. 그럼 오늘부터 배우면 되지.
그날부터 하오는 새벽마다 경문을 따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첫 글자는 사람이었다. 스님은 말했다. 사람이란 서로 기대어 서 있는 존재다. 혼자 서려 하면 그건 이미 짐승의 길이지. 하오는 그 글자를 종이에 수없이 써내려갔다. 마치 자신의 허기를 달래듯이. 그로부터 며칠 뒤 절에 도둑이 들었다. 밤새 절집이 시끄러웠고 스님이 모아둔 쌀독이 텅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에 찼다. 그 아이가 문제라니까요. 전쟁터에서 시체나 뒤지던 놈이잖습니까? 하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말이 입안에서 굳어버렸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만들 하시게. 도둑이 쌀을 훔쳤다면 그 또한 굶주림 때문이겠지. 그 말에 사람들은 물러났다. 그리고 그날 밤 스님은 하온에게 밥을 지으며 물었다. 하오나, 혹시 내가 본 게 있느냐? 봤어요. 아이들이었어요. 산 밑에서 굶주리던 애들. 그래서 내가 쌀을 나눠줬느냐? 네. 그런데 죄인가요? 스님은 밥을 덜어 그의 앞에 놓았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준 것은 죄가 아니지. 다만 그 밥을 훔쳐야만 나눠줄 수 있었다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온 거다. 그 말에 하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방에 들어가 처음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오늘 쌀을 훔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죄가 아니다. 다만 세상이 굶주려 있어서 내가 죄를 졌다. 그 종이를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다. 스님이 말한 자비란 남에게 주는 따뜻함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 마음과 싸우는 일이라는 것을. 다음 날 스님은 그에게 작은 공책을 내주었다. 하오나, 너의 마음을 매일 적어보아라. 훔친 마음이든 착한 마음이든 모두 적거라. 그것이 너의 거울이 될 게다. 그날부터 하온은 도둑의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첫 문장은 이랬다. 나는 오늘 내 안에 도둑을 보았다. 그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속엔 한 소년이 사람으로 자라나려는 울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하온은 매일 밤 일기장을 펼쳤다. 그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엔 살아있는 숨결이 있었다. 오늘은 절에 찾아온 나그네에게 물을 주었다. 스님이 나를 믿어준 게 감사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남의 눈빛이 두렵다. 그의 일기장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의 대화였고 그 속에서 하온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던 어느 날 절에 한 사내가 찾아왔다. 옷은 해졌고 눈빛엔 세월의 바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스님에게 절을 올리고 말했다. 전 옛날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병사들의 유품을 찾고 있습니다. 하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병사들이 바로 자신이 시체에서 물건을 훔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내는 손에 낡은 주머니 하나를 쥐고 있었다. 그 안엔 부서진 옥패와 피 묻은 목걸이 하나가 있었다. 혹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온의 손이 떨렸다. 그 목걸이는 그가 어린 시절 전쟁터에서 훔쳤던 것, 그리고 얼마 전 절 뒤의 땅에 묻어둔 바로 그것이었다. 그날 밤 하온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양심이 그의 가슴을 파먹듯이 괴로웠다. 스님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스님, 저 그 목걸이를 훔친 아이예요. 스님은 한참을 조용히 하더니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하고 싶으냐? 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분이 날 알면 절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스님은 미소 지었다. 참회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용서받길 원한다면 용서를 구하거라. 하오는 밤새 절 뒤 산길을 걸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달빛 아래서 그는 중얼거렸다. 이건 내 죄의 증거이자 내 첫 번째 용기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그 사내에게 목걸이를 돌려주었다. 사내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더니 눈을 감았다. 이건 내 동생의 것이오. 하오는 무릎을 꿇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땐 살려고 그랬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살려고 훔친 것이면 이제는 살리기 위해 살아보시오. 그 말 한마디가 하온의 마음에 칼처럼 박혔다. 그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내 죄를 돌려주었다. 그가 나를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마음을 용서했다. 그 후 하온은 더 열심히 공부했다. 스님은 그에게 경문뿐 아니라 세상살이의 도리를 가르쳤다. 하오나, 세상에는 3가지 도둑이 있다.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 남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 그리고 자기 양심을 훔치는 도둑. 하온은 물었다. 저는 어떤 도둑인가요? 처음엔 남의 것을 훔쳤지만 지금은 자기 양심을 지키어 싸우는 사람이다. 그날 이후 하온은 전리를 도우며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신처럼 배움 없이 떠도는 아이들에게 도둑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내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야. 글은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무기란다. 그해 겨울 스님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종임종 전 스님은 하온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오나, 이제 내 일기장은 세상을 비출 등불이 될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 말거라. 부끄러움이란 깨달음의 첫걸음이니라. 스님의 숨이 멎자 하온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스님의 방 한켠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엔 자신이 처음 쓴 삐뚤빼뚤한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나는 오늘 내 안에 도둑을 보았다. 그 글 밑엔 스님이 덧붙인 글귀가 있었다. 하오나, 내가 도둑을 보았다면 이미 사람의 눈을 가진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스님의 영정 앞에 머리 숙여 말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날 밤 하온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도둑의 일기장은 끝났지만 사람의 일기장은 이제 시작이다. 그는 다음 날 절을 떠났다.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나가며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따랐다.